어디서 위로를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에 보니까 맨 끝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4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42장을 제가 설교할 때 그게 첫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9장이 두 번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요. 자,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 40장을 시작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 자, 그 다음에 40장이 하나님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가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끝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위로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위로를 받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위로가 되는가? 첫 번째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홀로 있을 때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나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이 옆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 우리는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사별의 아픔을 겪는 유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족들이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그를 아는 사람, 아끼고 염려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거기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위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옆에서 우리를 위로의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넘어오면서 우상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행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서 위로를 구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방식으로 이 슬픔과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달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사야 특별히 40장 이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상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헛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절대로 위로가 될 수가 없다.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속적인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찾는 위로의 대상들은 계속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르시되,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100% 자신의 몸에 지니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실천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세요. 그분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언약이 되어주셨어요.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특별히 여기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불순종하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스스로 자기가 분리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아담으로 또 진정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주님께서는 다 성취하십니다.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히 살아야 되지만 살지 못한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주님이 완벽하게 사셨고, 또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자궁, 여성의 자궁 또는 사람의 내장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장이 꿈틀꿈틀 거리시며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구약에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이 막 내장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 주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는 분이세요.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낙심하게 될 때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래서 돌이키며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될 그날을 향해서 우리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한 완전한 구원,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어디서 이 구절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 어린 양이시죠. 장막을 친다는 말은 육신을 입었다, 육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거한다라는 말이 여기 장막을 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그리스도의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최후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앞에 서기까지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함께 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위로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헛된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그분에게 날마다 나가야죠. 친구를 찾을 게 아니고, 물론 친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여호와의 종은 이 교회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손과 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누군가의 슬픔을 떠나지 않고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다면 주님, 내가 받은 위로로서 누구를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헛된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는 우리의 인생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헛된 곳에서 주님 물을 찾거나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위로로서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주님 지체들, 형제 자매들, 아버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